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참 평안 누리세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음악성을 느낀 것입니다. 저 파도가 치는 그 높이가 음높이처럼 여겨지고 자연 환경에 부는 그 바람과 그런 분위기도 음악적으로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품속에서 지휘봉을 꺼내어서 태풍을 향해서 지휘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얼마나 음악에 잡혔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우리가 질병에 잡힌다든지 여러 가지 염려에 잡히면, 또 말씀에 잡히면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축복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왕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살던 동네를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던지 성경에 보니까 여관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가족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관 주인이 머물 곳이 마구간밖에 없는데 여기라도 머물 곳으로 삼어라 이래서 그 마구간에서 지내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마을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120km거든요. 건강한 장정이라도 5일길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갓 태어나셨고 산후조리도 잘 안 된 마리아를 이끌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 특히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존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아이의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후레쉬를 바구니로 덮으면 일단 빛은 가려집니다. 바구니 밑으로 미약하게 빠져나오는 그 빛.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를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한 것은 십자가 고난의 일부입니다. 낮아지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응답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응답이 늦거나 응답이 없거나 합니다. 그때 입맛이 바뀌었냐?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러다가 나중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늘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에 구세주로 나타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나오지 않는 뻔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미래에도 계속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하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하며 또 도망자가 되어서 120km 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하며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굉장하게 곤혹스러웠을 것인데, 이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천사의 지시, 하나님의 음성은 틀림없이 요셉의 많은 고민거리를 풀어주었을 것이고 또 애굽에 거하는 동안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또 1등은 숫자 전부가 다 맞춰줘야 1등이잖아요. 확률로는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고 나발이고 운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걸 결정해 놓았다니까요.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해 놓으셨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정확한 언약이 뭔지 그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붙잡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은 곳이거든요. 아기가 모태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종의 민족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공개적으로 양자의 정서를 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거고, 한 가문이 되는 거고, 한 혈통이 되는 거고, 한 민족이 되는 거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인이든 각 혈통이 있지만 한 민족의 탄생이죠. 우리가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신 예수는 다시 나사렛에서 오셔야 했고, 갈릴리와 온 유다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단도 결박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사 성령을 모신 자는 너는 의인이다,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한민족 한혈통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 예수님은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여러분 속에 임하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나의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3년 오늘 살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주신 십자가, 영원하신 복음을 사모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고 짐을 담당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 번호가 71조 99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돈이면 얼마나 될까 세려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망했겠다. 그 돈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질병 치유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이 차를 타고 신방 가는 길에 71조 9,900호 차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구나.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아무리 그 돈 있어봤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70, 80인데 인생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 영혼 구원에 관계없다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 생육입니다.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축복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죄는 사단이 짓게 했지만 우리가 지은 죄고 그 때문에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됐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사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 교제, 예배, 기도, 영적인 것에 세계 살리는 모든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m 80크기에 무게 40kg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쓰러져 보세요. 이 두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부 장기가 손상되고 내부 안에서부터 출혈이 일어나고 폐의 기능도 일부 손상이 돼서 산소와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극심한 탈수 증세가 오고 피 3분의 1을 쏟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냥 가만히 놓아도 죽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6시간 동안 그러면서 죽으셨잖아요.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말씀 성취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에 형벌 당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다. 이거잖아요.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고 의로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때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그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고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탄과 죽음도 조롱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죠.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원받은 나의 현재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조롱합니다. 역관광시킵니다. 아무리 속아봤자.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 믿었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짐을 십자가로 옮겨주신 거예요. 죽여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로 아는 자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단과 죽음을 조롱할 만큼의 응답. 왜냐?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이미 죽은 문제고 이미 나의 옛사람은 끝난 옛사람이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인생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완전 복음하면서 이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같은 애굽의 여정,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설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심의 설명이고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과 문제를 그 당하시고 해결하신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같은 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부탁했잖아요. 알아보고 내게 전해달라. 그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소식을 전해줄 줄로 착각했죠. 헤롯이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죠. 여기에 속은 줄 알고라는 이 단어는 조롱을 당한 줄 알고의 뜻입니다. 헤롯은 조롱을 당해서 이 아이들 말처럼 심히 빡쳐가지고 막 유아 살해를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의 잔인함을 알 수 있죠. 원래 헤롯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 3명을 죽였고 임종 전까지 가족 중에 1명을 또 죽였거든요. 이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다 내려왔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마음도 죽어서 불안, 염려, 불확실하고 의지도 어두워져서 죄 짓는 데 빠르고 볼펜을 세워놓으면 90도가 없습니다. 늘 쓰러지듯이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쓰러지고 폭군적인 자와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철저히 이기주의고 철저히 나중심이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습성이 다 투입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헤롯이 그 모습의 전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게 다 성취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의 그 초점이 뭡니까? 그 전부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십니다.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0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피어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에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린 선을 따라 지시표, 화살표를 따라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한쪽은 랍바를 치고 한쪽은 예루살렘을 치고 선이 이리 왔다가 화살표가 이리 가고 이리 가니까 그 길을 따라 바벨론이 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일어나는 모든 선을 다 그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만 위태롭지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를 입력하면 그 길 따라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시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항로를 하나님이 다 그려놨습니다. 그 길대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부터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너무 사단 하다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먼저인데 사단. 물론 사단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입니다. 이 위기가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잖아요. 홍해만 보면 안 됩니다. 홍해 넘어 선을 그어놨다니까요. 요단만 보면 안 됩니다. 요단이 끊겨져서 그 너머에 길이 있다니까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사자굴도 마찬가지고 풀무불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보면 낙심하는데 그 너머에 선을 꺼놓고 지시표 화살표까지 하나님이 다 그려놨는데 그대로 다 간다니까요. 그 항로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그때 완전한 복음의 역사,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저주가 꺾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심장 박동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뇌의 뇌파까지도 주장하시고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왔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기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베들레헴 인근 라마에서 헤롯이 두 살 밑에 아이를 죽였던 그런 슬픔과 같은 비슷한 통곡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가 라마인데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유다의 젊은이들을 잡아갈 때 라마에서 집결시켜서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하고 끌려갔거든요. 그때 유다의 늙은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통곡을 한 겁니다. 그 라헬은 유다의 어머니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마태는요 헤롯의 유아 사례도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성취라니까요.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는 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다 지키라면 절대로 못 지키는데 그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굉장한 아이러니,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유아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잔인함의 불꽃을 일으킨 비참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림을 하나 보는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달린 예수님이 있는데 점선으로 예수님 안에다가 착착 또 하나의 사람 모습을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거 굉장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이 생명이고 그 죽음이 능력이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그 함께, 그 연합, 그 동거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완전한 능력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니까요.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의 성취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꼭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셨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었지만 예수님의 위험은 나의 안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두려움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등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뺨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뺨을 맞지 않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세상 말로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승리하고 승리를 줘야 되는데 반대라니까요. 예수님이 뺨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뺨을 맞지 않도록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과 침뱉음을 안 당하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는 십자가를 찬양해요. 보혈을 찬양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고 오른쪽에서 폐와 심장이 간통되도록 창이 푹 들어갔잖아요. 이 가슴에 고여있는 피가 물이 다 쏟을 정도로.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원죄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짓눌러 뭉개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계속해서 연약해서 잘 속는 죄,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징계를 받으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의 멸시는 나의 치유가 되는 것, 그건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셨는데 나의 진정한 정체성 회복되는 치유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낮아주셨는데 나를 높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는데 나를 부유해 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신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관에서 핏방울이 떨어져서 볼 위에 흘러내리는 그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갈라지신 그 손을 보시고 그 발에 못 박힌 그 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 흘린 손에서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못 박힌 두 손, 그 못 박힌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품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쓸데없이 말구에 오시고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그럴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마태복음 2장 20절 22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 죽자 천사가 요셉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세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세 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헤롯의 아들 세 명이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 밑에 아들 세 명이 통치했다고 해서 분봉왕 헤롯,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분봉왕 헤롯. 그런데 요셉이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땅을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 그 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악명 높습니다. 잔인합니다. 통치할 때 말 안 듣는다고 3,000명까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작은 동네, 안 그래도 작은 동네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또 아기 예수님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가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성경의 예언 성취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 나시린이라는 뜻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바쳐지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 뜻은 뭐냐면 내 머리 꼭대기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게 나시린인데, 나사렛이라는 단어 뜻도 똑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시린입니다. 완전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 구별되신 예수,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에 탁월하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당장 무엇을 느꼈습니까? 죄의 비참함을 느끼고 나의 더러움을 느끼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인데 그 사이에 하나가 존재하는 게 율법이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 재앙 지옥까지 다 깨뜨리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의를 내게 주심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친자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 되고 한 혈통이 되고 새로운 민족이 탄생될 만큼 그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걸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냐?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폐 4분의 1 가지고 75년 인생 사신 목사님 간증 보면 이분은 완전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구약과 신약을 다 먹었는데 이 병이 안 낫고 백이겠냐. 자칭 관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좀 나약해졌을 때 이분의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날 때마다 선포해달라. 그 선포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온 거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질병이 오면 영적으로 힘을 잃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20년을 더 선교 사역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의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 단어를 외웠다 할 때 그 외운 것 중에 80%는 잊어버립니다. 여러 개를 외워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반복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평생 기억,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 뇌는 그 언약을 학습한다니까요. 복습하고. 그게 묵상의 비밀이에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의 흐름이 보이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선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항로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게 언약 기도. 그게 좁은 의미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고 주님을 찾는 게 넓은 의미의 기도예요. 그 기도 속으로 진짜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사 완전하게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지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만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사 충만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시간, 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 안에,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회복하면요, 내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영적인 대지진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아니, 우리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안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가여 현장을 향하여 열린 플랫폼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정말 이 사실 누리면요, 나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과 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일단 그것으로 사람을 녹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되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